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임금이 되고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 동안 이제 30살에 임금이 되기 시작해서 7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동안에 왕위에 오르기까지도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시련과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서야 가능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반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 장남 압살롬이 반란군 일당을 규합을 해서 부왕 다윗을 축출하거나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꾸민 역모로 인해서 다윗은 왕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도망간 아버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후환이 두려워서 기어코 쫓아가서 도망가 있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권력의 싸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헤롯 일가에서는 왕비가 자신의 남편인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수렴청정하기 위해서 왕자를,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이 왕이, 그 자신의 아들인 왕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실상입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돌아온 권력의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나에게 이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망 다니던 다윗이 과거에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유서 깊은 성읍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그곳을 임시 정부의 거점으로 삼고 민심을 살피는 중이었는데, 옛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때로는 역경도 있다지만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요대로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과 귀로 들어서 말씀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뼈에 사무치게 인생 무상을 절감하며 참아 신하들을 대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것은 이 역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사자 잡아먹는 벌레가 사자 몸속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다는 슬픔 때문에 그날 밤에 다윗 자신과 가족 및 신하들이 광야 나루에서 밤을 새웠더라면 아마도 전원이
이 다윗 왕족 전원이 몰사했을 이런 어려움 처지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동해야 된다는, 또 자신들의 위치의 위경에서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무사히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후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후세의 정보를 전달받은 첩보원들도 체포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이 돼서 다윗에게 무사히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역모가 지금 자행되고 있으니 임금님이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보존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달되어 온 이 정갈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각별한 배려 때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네가 비록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전투적인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롯되는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나그네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예측 불허의 시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에게는 급할수록 차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난관을 내치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요대로 채우시는데 다윗 일행이 황급히 피신을 해오느라고 행장조차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비상식량 사정도 이루 말이 아니었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궁중가족 연명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도 구비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조달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그들은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른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3겹, 4겹, 5겹, 6겹으로 이 우리 위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다윗 왕의 그 형편을 통해서 설명해 내기에 그래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어려운 때에 세 사람의 은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져온 구호품은 여러 가지로 다양했습니다. 야전에서 예스는 다윗에게 침상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대야와 질그릇 등 침식을 위한 배려와 그리고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침상은 담요둥의 침구입니다. 그리고 대야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대야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세수할 때 떠다가 물 가지고 씻는 대야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야는 본래 대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야외용 가마솥을 대야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침상이나 또 야전용 이 큰 가마솥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 양식의 종류가 다양한 게 퍽이나 인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이 오늘의 환난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물론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음란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던 징계의 대가로 다윗이 충신을 죽이고 또한 유부녀를 가로채서 자기의 처첩으로 맞이하고 나서 낳은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 또한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도와주신다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죄악 중에라도 회개하고 위기 중에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락없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노라면 때로는 역경도 있다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위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가를 절절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과연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또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가 정말 신실한 충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신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한 달을 또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 레갑이나 나단이나 후세, 시바, 그리고 아브넬, 요압, 이스보셋, 그리고 무비보셋, 암논, 압살롬, 이떼, 아히도벨, 임금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아무리 그가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공격해 온다 해도 하나님이 그 화살을 부러뜨리면, 하나님이 그 칼을 꺾으시면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악한 인간의 공격이고, 설령 충성스러운 신복이라고 해도, 또 충신이라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를 돕고 섬긴다 해도 인간의 한계는 불완전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의 주변에서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에 과거에
다윗의 신복이요 충신이었다가 압살롬의 역모에 가담하거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함으로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찌른 이들도 무수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켰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라는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끝까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동행자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출생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 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죽음 후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하늘아버지께서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하며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기대와 환상 속에 출발하지만 실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일도 기대할 일도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 속에 다윗처럼 때로는 역경도 있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